주 예수 나의 산소망 찬양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제가 대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참 은혜스러운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렇죠. 예수님만이 나의 산소망이시죠. 그렇죠. 자, 이제 주여 부르고 이제 치유를 위한 회개기도, 통성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랑하시어 내가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잘 성장하여서 온전하고 거룩하기를 나보다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의사와 약만 의지하고 진정한 치유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깨닫지 못하고 단지 내 몸만 치유받기 위하여 때를 쓴 것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했던 마음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이미 예비하시고 예수님은 항상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나와 가족과 많은 일들이 잘 되기를 소망하면서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전이며 이제는 내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데 잘 돌보지 않은 것도 회개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눈앞에 보이는 일들의 눈이 멀어 큰 산과 같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흔들리는 갈대 같았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매일 미움과 부정의 극독을 먹으면서 몸의 양약인 말씀과 감사와 찬양을 열심히 먹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는데 내가 악한 마음을 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로 심지 않고 욕심과 이기심과 불순종으로 채운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은 나도 사랑하고 용서하셨는데 나는 이웃을 용서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내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잘되기를 축복하지 않은 것도 회개합니다. 내 육신을 위하여 매일 음식을 먹으면서 내 영혼을 위하여 매일 말씀을 먹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이 동할 때만 감사하고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저절로 해결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않고 내 작은 필요가 없다고 불평한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내가 회개한 것들을 돌이켜 바르게 걷겠습니다.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내 옆에 오시어 나를 안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생명의 빛이 내 아픈 곳을 치유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생명의 빛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생명의 빛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큰 빛으로 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치유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느껴야 돼요.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저희 이태원 목사는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주의 천사가 저를 돕는 걸 느껴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집으로 불러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새해를 시작하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고 저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혼란과 갈등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이 나라의 정치적인 불안과 사회적인 분열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불안함과 염려 속에 있습니다. 주님, 한국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겸손과 지혜를 주셔서 자신을 낮추고 국민을 섬기는 참된 섬김의 자세를 갖게 하옵소서. 갈등과 반목을 멈추고 대화와 화합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며 공의를 사랑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혼란의 시기를 넘어 희망과 평화의 시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국민이 서로를 이해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 이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이 땅에 회복과 화해를 위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하는 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굳건히 서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각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증거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병상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또한 삶의 여러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이태호 목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진리와 사랑을 온전히 전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새로운 결단과 헌신을 다짐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 성도들의 믿음이 새로워지며 주님의 뜻 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치유와 회복의 축복을 받아야 돼. 여러분. 인간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인간이 아무리 자신의 길을 계획하고 작정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곳이 바로 선교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생입니까? 그러면 그 학교가 여러분의 선교 장소가 되고, 여러분의 직장입니까? 그러면 그 직장이 여러분의 선교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속해 있든지 어느 동호회에 속해 있든지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아, 저 이태호 목사를 보니까 그야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저 김장로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저 박집사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이 정도가 돼야 돼요. 실력과 능력과 모든 걸 출중해야 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그래서 여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그 왕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은, 그래서 고위직에 오르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발로 밟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선교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한 선교지를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항상 꿈을 꿔야 돼요.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디 가서 선교를 해야 됩니까? 어디 가서 전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선교지가 되고,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선교의 장이 열릴 것입니다. 사탄의 성이 무너질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이 축조될 것입니다. 건설될 것입니다.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능주의, 돈 만능주의가 아니고 하나님 만능주의. 하나님만 내가 붙잡고 있으면 다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셔서 죽는다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게 좋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 네 침상을 정리하고 네 모든 것을 다 정리해라. 히스기야는 그 말에 몸을 뒤로 하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울며 기도했습니다. 내 울음을, 내 눈물을 봤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내 수완을 15년을 연장해 주리라. 이사야가 이제 그 말을 전하고 이제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예언의 음성이. 야, 너 히스기야한테 너 그거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 15년 더 산다고 하나님이 전하라. 하나님이 얘기하시더라. 이렇게 전하라고 이사야한테 얘기하고. 히스기야 보면 15년을 더 살았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 이런 자들이 돼야죠. 룻과 같은 여인, 룻.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룻이 뭘 바랐겠어요? 룻이 내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뭐 다윗 왕의 뭐 증조모가 되고 하는 무슨 그런 뭐 그거는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저 하루하루 그냥 삼시세끼 떼끼니만 면하면 행복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면 행복하다.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 노오미를 봉양하고 제가 해서 시집갈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 룻을 하나님은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주목하시는 하나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그 순수한 신앙을 보시는 하나님. 그 룻이 얼마나 축복을 받은 여인이 됐습니까? 보아스와 결혼해서. 부자 보아스와 결혼했어요. 먹고 사는 건 이제 걱정 없게 됐어요.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는 게 아니고 누리며 살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선포하는 이 이태원 목사에게도 많은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도 힘을 얻죠. 여러분의 기도가 저의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우리의 일평생을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할 책임과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 친족, 친구, 지인, 회사 동료 등에게 이태호 목사의 유튜브에서 설교 방송을 시청하라고 권하시면 됩니다. 검색창에 이태호 목사 설교라고 치면 저의 설교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니 한번 시청하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Dear fellow believers, we have the responsibility and right to evangelize and do missions throughout our lives according to the Lord's great command. You will be my witnesses to the ends of the earth, said Jesus himself. We can recommend our close family, relatives, friends, acquaintances, and company colleagues to watch Pastor Litto's sermon broadcast on YouTube and Facebook. If you type Pastor Litto's sermon in the search box, you can watch my sermon video. Don't talk about anything else. There are God moving and gracious words, so you just have to watch it. That is evangelism missions.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발을 인도하십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제가 그곳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다 젊어요. 그 아파트 관리 회장이 35. 아주 제 아들뻘 되죠. 그 수많은 그 영혼들이 있어요. 한 7천 가구 정도 됩니다. 7천 세대. 그리고 단독주택 뭐 이것까지 합치면 8천 세대. 바로 옆이 운중동, 또 바로 옆이 고기동, 또 동천동, 그 다음에 동원동. 여러분, 많은 그 젊은 세대들이 있어요. 그
그 나이 든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다 그냥 그 판교 테크노밸리 거기 IT 산업에 다 대부분 종사합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복음의 선교제로 저는 하여튼 가는 곳마다 복음의 선교제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이태호 목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발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마다 선교제예요.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것입니다. 반드시 맺혀질 것이에요. 대장동 초등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크고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2세대를 위안하죠. 거기가 대장동이라는 게 유래를 보니까 대장쟁이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이 낫을 만들고 뭐 했던 그 어떻게 우연인지 아니면 뭐 그 의도적인지도 몰라도 판교 테크노밸리를 그쪽에다 이제 개발을 했어요. 산으로 이제 딱 둘러싸여 가지고 이 소리가 밖으로 안 새요. 그리고 그 지리적인 특성이 그 고기동 쪽에서 이렇게 쭉 대장동 입구로 들어오면 그 길이 하나예요. 그 나가는 길도 하나. 그리고 옆은 다 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디 빠져나갈 곳이 없어요. 거기 입구하고 출구만 딱 막으면 산이기 때문에 아주 공기도 좋고 산도 좋고 아주 풍광이 참 좋습니다. 아주 조용한 동네인데 하여튼 저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에 우리가 사명자니까, 그죠? 사명자니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사도 바울이랑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사명을 받았잖아요, 그죠? 오늘의 설교 제목은 룻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13번째입니다. 자, 자기 이름을 대서 이태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예요. 본문은 룻기서 2장 10절로 12절입니다. 본문 읽기 전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지구촌교회 수지성전 주일 2시 예배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면서요.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They say that the Sunday 2 o'clock service at the Global Church Suji Temple is very full of God's grace. Top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나만 은혜 받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천국 잔치 은혜의 자리에 초청합시다. 한번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I cannot be the only one to receive grace. Let us also invite others to the heavenly banquet and the place of grace. Top the front, back, left and right people. 오늘도 하늘에서 성령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떨어집니다. Today too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falls like a waterfall from heaven. 믿는 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Those who believe should say amen.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아멘. Let it be done as you confessed.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목적입니다. Only Jesus is our eternal hope and purpose.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나라와 지구촌 교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I sincerely pray that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God's infinite love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you and your family, our country and the global church forever. 아멘. 여러분, 다른 데로 휴가, 바캉스 갈 필요 없어요. 가까운 데 있잖아요. 가까운 데. 여기 고기동, 그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고기동하고 대장동. 대장동에서 고기동 그쪽으로 가면 산 쪽으로 호수가 있어요. 호수가. 차 타고 가면 보입니다. 레이크 해가지고 호수가 있는데 아주 힐링이 되고 저는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계속 그곳을 봐요. 그리고 산들을 봅니다. 그러면 뭐 힐링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아주 좋아요. 제가 주로 가는 장소가 이제 분당의 그 율동공원 좋아합니다. 그곳에도 호수가 있잖아요. 아주 몇십 년 전부터 전 다녔어요. 그리고 여기 기영 고기동 쪽에 있는 호수 참 좋아요. 산과 어울려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율동공원도 산으로 둘러싸여가지고 호수가
아주 성남시에서 관리하는데 잘 관리하고 있어요. 거기 카페도 있고 아주 좋습니다. 본문은 룻기서 2장 10절로 12절입니다. 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였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10절을 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히브리어를 읽겠습니다. 와티폴 알 파네아 와티시타우 아레차 와트메르 엘라이우 마뚜아 마차티 헨 때에네카 레 하키레니 왜 아노키 로크리아. 2장 10절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와티폴 알 파네아 와티시타우 아레차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대고 엎드린 이러한 행동은요,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경애와 충성을 표하거나 인사나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 취하는 전형적인 행동이에요. 여기서는 물론 룻이 감사의 표시로 이런 행동을 취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행동을 통해 룻이 많이 놀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아스가 한 말이나 행동은 이 룻이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과분한 호의로 인해서 룻은 당황하기도 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황송하기도 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보아스에게 절을 함으로써 이제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것이죠. 우리는 모두 은혜 얻지 못할 자들로서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은혜 얻지 못할 자들로서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10절을 보면요, 룻은 자신에게 과분한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에게 자신은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이 같은 은혜를 베푸느냐고 묻지요. 이는 룻이 이방인인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의 행동을 의아하게 이상하게 생각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자기들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또한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의식 때문에 이방인들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로 룻은 전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은혜 받지 못할 자였어요. 저주받는 자예요. 저주받을 자.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 빼고는 다 저주받을 자로 알았거든요. 은혜는커녕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할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이처럼 보아스에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룻에게 있어서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사실 이처럼 은혜를 얻지 못할 자로서 은혜를 입은 것은 단지 룻만이 아니죠. 룻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결코 은혜 받지 못할 자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거예요. 우리는 룻과 같은 이방인이죠. 단지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자여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시하셔서 영원히 타는 지옥불 속에 던져 넣으신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요, 우리가 은혜 받기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은혜 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살아야 되잖아요. 응?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죠. 응?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아야지. 또 충성해야지. 그런 사람이 올바른 사람 아니겠어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지 말고 오직 헌신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돼요. 로마서 9장 25절 26절을 봐요.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에베소서 2장 12절로 13절이에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11절을 보여.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히브리어로 읽습니다. 와얀 뿌아즈 와 요멜 라 후케드 후카드 리 콜 아셀 아싯 에트 하무테크 아하레 모트 이셰크 와 타즈비 아비크 웨 임메크 웨 에레치 몰라드 테크 와 텔레키 엘암 아쉘 로 야다아트 테몰 실루시온. 2장 11절입니다.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와 타즈비 아비크 웨 임메크 웨 에레치 몰라드 테크 와 텔레키 엘암 아쉘 로 야다아트 테몰 실루시온. 떠나로 번역되니 리브 영어로 떠나로 번역된 와타지비의 원형이 뭐냐면 아자부 동사예요. 아자부는 버리다, abandon, 버리다 또는 뒤에 남기고 가다, leave behind, 뒤에 남기고 가다는 뜻의 동사예요. 그래서 버리고 떠난 대상을 다시 찾을 수 없다는 의미까지 함축하고 있는 단어예요. 완전히 떠나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떠난 대상을 다시 찾을 수 없다 이거죠. 마치 남녀 간의 사랑을 했다가 이제 교제를 했다가 이제 이별을 하면은 어때요? 다시 떠난 대상을 다시 찾을 수 없다. 나 다시 찾지 않겠다. 단호하게 이별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이런 의미까지 함축하고 있다는 거죠. 아자부. 이렇게 생각하면은 청년 학생 여러분들은 아주 딱 들어올 거예요. 아자부. 떠나버리는 거야. 떠나는 거야. 뒤에 남기고 가는 거야. 아자부. 머릿속에 기억이 될 거예요. 그죠? 아자부. 아자부 하지 말아야죠. 잘 사귀어야지. 교제해야죠. 어쩔 수 없으면 떠나야 되지만 아자부 해야 되지만 즉 본문에는 룻이 자기 부모와 땅으로부터 땅으로부터 영원히 인연을 끊고 이스라엘로 온 것이 암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알지로 번역된 이 야다 동사는요. 경험을 통해 아는 걸 의미하는 동사예요. 야다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는 거, 같이 동침해서 아는 거,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 이게 진짜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이게.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 야다. 그러나 이 단어가 절대 부정을 나타내는 로는 이제 십자가에서 뭐뭐 하지 말라, 이게 다 로가 들어가 있어요. 부정어예요. 절대 부정어예요. 로로 부정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룻이 이전에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라는 걸 의미하죠. 따라서 이러한 환경에서 룻이 앞으로 살아가려면 많은 어려움들이 따를 것이라는 사실이 본문에는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설고 낯설고 문화도 다른 미국이나 캐나다나 다른 동남아나 이런 데 가서 이민 가서 산다고 합시다. 많은 어려움이 따를 거잖아요. 그죠? 선교사들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언어도 안 통해. 응? 응? 또 여러 가지 음식도 안 통해. 그죠? 음식도 안 통하는 거야. 우리는 된장, 김치찌개 이렇게 먹잖아요. 거긴 그런 게 없거든. 해 먹어야 돼, 자기가. 그런데 그 문화에 동화되려면 그 음식을 먹어야 돼. 그래야 친밀해지고 그 나라 또 언어를 사용해야 더 친밀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한 형제 자매라는 느낌을 받아야 그들이 친밀감을 느껴서 예수를 믿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게 작은 예수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선교사들 중에도 사꾼 선교사들이 많아. 직업적인 선교사.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에 온 것을 보아스는 크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룻이 믿음 없던 그 본국에서의 그 삶의 터전을 떠나가지고요. 믿음의 땅에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떠돌이의 삶을 선택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 거예요. 그죠? 대단한 일인 거예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민 가서 사는 사람들 참 진짜 대단한 용기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했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칭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 8절로 9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해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설명을 해요. 이런 점에서 볼 때에 룻은 아브라함의 견줄 만한 믿음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는요, 룻이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더 믿음이 좋지 않았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룻이 엄청나게 컸거든요. 더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도 받았지. 룻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소명조차도 받지 못한 채 과부 나오미와 함께 믿음의 길을 선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어쩌면 룻은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의 결단을 했다고 단정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그죠? 2장 11절을 봅니다.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후가들이 본문은 나가드 동사의 사역 수동형 그러니까 사역 수동형은 호팔 동사라요. 호팔. 사역 수동형 부정사 절대형 후게드. 그것과 사역 수동형 호팔 완료 3인칭 남성 단수 후가드 그리고 전치사 레에 1인칭 공성 단수 전묘가 붙은 단어 리 등 모두 3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후게드, 후가드, 리 3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본문에서 알려졌느니라는 의미로 번역된 이 나가드 동사는요. 원래 어떤 사람 앞에 물건을 잘 띄게 놓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파는 사람이 어때요? 여러 사람들 앞에 물건을 잘 띄게 놓잖아요. 그죠? 앞에다가. 그죠? 팔 목적으로. 그죠? 이런 의미의 동사예요. 나가드. 명확하게 확인되고 보이는 것을 지시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본문에서는 사역 수동형 호팔로 쓰였기 때문에 당하는 거죠. 제3자에 의해서 당하는 거예요. 제3자에 의해서 룻에 관한 소식이 보아스에게 눈에 확인될 정도로 명확하게 인식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보아스는 지금까지 룻의 얼굴만 모르고 있었죠. 룻에 관한 사항은 들어서 훤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문자적으로 이제 직역을 하자면요. 그것은 나에게 정령 보고되었다가 돼요. 같은 표현이 여호수아 9장 24절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표현이 의도하는 바는 그 일의 사실성에 초점이 있어요. 사실성. 팩트. 그 일의 사실성. 우리가 팩트 하잖아요. 팩트가 정확해야 되죠. 팩트가 정확하지 않으면, 불명확하면 우리가 사건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판사가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팩트가 정확해야 돼. 명확해야 돼. 구체적이어야 돼요. 증언과 증거로 완벽해야 돼요. 이 보아스가 들은 이 룻에 대한 정보, 인포메이션은요, 뜬 소문이 아닌 정확한 사실이었음을 이 보아스는 부정사 절대형하고 또 동일한 단어를 거듭 사용하는 히브리어 특유의 강조법으로 힘있게 강조했던 거예요. 힘있게 강조했어요. 룻의 효행은 크리스찬의 미덕의 총집합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룻의 효행은 크리스찬의 미덕의 총집합체이다. 11절을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 자신이 그녀를 돕는 이유는 룻이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시어머니를 따라 그 룻 자신의 그 동족과 모압 동족과 고국을 버리고 먼 타국 이스라엘로 왔다는 사실을 자신이 분명히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즉 룻의 효행을 보고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룻의 효행은 과연 어떠한 효행이었기에 이처럼 보아스를 감동케 했을까요? 우선 룻의 효행은 성도의 가장 큰 미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전제로 한 것이었어요. 또한 그 사랑에서 말미암는 인간 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은 인간 사랑의 실천. 그리고 그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동족과 조국뿐만 아니라 젊음 그리고 편안한 장래까지 다 포기해야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편리한 길이 아니에요. 또 예수를 따른다고 해서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보장되는 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따라가느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천국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영생이시고 진리이시고 말씀이시고 영원한 빛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목숨을 생명을 앗아간다 하더라도 적들이 우리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이뿐 아니라 그 룻의 효행은요, 근면하고 성실한 그런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또 육체적인 노동을 통한 봉사였어요. 그녀의 정숙함의 표현이기도 했죠. 여러분, 육체적인 노동을 기피하거나 회피하는 세대가 많죠. 젊은 세대들.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의 몸은 적절한 노동을 하게 돼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인간은 노동을 해야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더하는 그런 벌을 주셨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노동은 아주 저주받은 노동이 아니에요. 힘든 노동이 아니에요. 하기 싫은 노동이 아니에요. 아주 자발적인 노동. 그야말로 리프레시한 아주 활력을 주는 활기찬 그런 노동이었어요. 근데 이 노동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노동 해야 우리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일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있어봐요. 그 사람 우울증 걸리고 금방 몸이 쇠약해지고 죽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찾아 나서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만약에 루시 말이죠. 이삭을 죽기 위해서 나가지 않았더라면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나가야 돼요. 육시적인 노동이든 정신적인 노동이든 5, 60대, 4, 50대만 해도 일거리가 없어요. 정신적인 노동, 사무직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몸을 써야 되는 그런 직업들 뿐이에요. 전에는 와이셔츠, 넥타이를 두르고 넥타이 부대였지만 지금은 작업복 입고 일해야죠. 가정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가정의 역할을 해야죠. 무슨 일이든 해야 돼요. 이렇게 볼 때 루스의 효행은 크리스찬이 지녀야 될 모든 미덕의 총집합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해 루스의 효행은 단순히 인간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일반적인 효행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성도가 루스의 효행을 본받는다고 할 때 단지 루시 그 시어머니를 성심껏 섬겼던 그 행위만을 본받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루시 지닌 모든 믿음,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한 인간 사랑과 희생의 정신, 근면하고 성실한 삶과 봉사하는 삶의 자세, 또 정숙함 등을 모두 본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진정으로 루스의 효행을 본받을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루시 받았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탐나지 않아요? 루스의 그 축복이 탐나지 않아요? 전 루시 받았던 축복이 탐나요. 나도 루카 같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저는 성경의 영웅들을 보면은요, 난 다윗같이 돼야 되겠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돼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처럼 그런 작은 예수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끓어요. 불처럼 팔팔 끓어올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목사를 시킨 것 같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것 같아요. 흠과 점과 티가 많고 죄가 많은 이 이태원 목사지만 하나님이 들어쓰시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저는 영광의 직분으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자신의 부모, 특히 시부모에게 효행을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에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살아계시다. 또 성깔이 까다롭다. 그러면은 여자들이 시집을 안 가. 근데 요새는 시대가 많이 변해가지고 그러면 자기 아들하고 이혼할까봐 이 시부모가 잘해준대요. 딸에게 며느리에게 잘해준대. 시대가 변했어요. 시대가 변했어. 옛날에 시어머니들은 내가 시집살을 얼마나 혹독하게 했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 돌려줘야지. 그런 못된 심보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절대 그런 심성을 갖고 있으면 안 돼.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안 돼. 아들이 장가를 못 가. 아들이. 장가를 가도 이혼을 당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잘 살기를 원하면 잘해줘야 돼. 잘해줘야 돼. 게다가 룻처럼 성도가 지녀야 할 모든 미덕의 총집합으로서 이루어진 그 효행을 찾아본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룻과 같은 효행, 즉 크리스찬이 지녀야 될 모든 미덕의 총집합으로서의 효행을 포기하게 된다면 우리는 감히 우리 스스로를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룻과 같은 그런 효행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행해야 되죠. 왜냐하면 크리스찬의 모든 미덕은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사랑에서 말미암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사랑을 포기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 6장 1절을 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선행은 반드시 보답을 받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선행은 반드시 보답을 받는다. 11절을 보면 보아스는 무엇 때문에 이방인인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지를 묻는 룻에게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죠. 즉 룻이 자기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극진히 봉양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야훼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부모와 자기 룻의 부모와 고국 모압을 버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오는 선을 행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선행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사실 룻은 이와 같은 보답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한 것은 아니었죠. 단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고 또 그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자신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 땅으로 온 것뿐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룻의 이와 같은 선행을 잊지 않으시고 보아스를 통하여 룻에게 보답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선행에 대하여 반드시 보답하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은밀하게 행한 작은 선행일지라도 또 그 선을 행한 자가 전혀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반드시 상급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서 19장 17절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고 했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4절에서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을 행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꼭 상급을 바라고 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되지만요. 선을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꾸이는 거예요. 따라서 많은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욱 많은 상급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쳐지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1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예살렘 예후와 포올레크 우테이 마스쿠르테크 셜레마 메임 예후와 엘로헤 이스라엘 아셔르 바트 라하소트 타핫 케나파이오.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예살렘 예후와 포올레크 보답하시기를 원하며로 번역된 예살렘은 갚다, 보상하다는 의미를 가진 이 살람의 강의 능동형
PL 동사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강의 능동형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예요. 일반적으로 동사의 그 미완료형은요, 시제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동작의 상태를 표현한 것인데요. 아직 완료되지 않은, 미완료니까 완료가 안 된 거예요. 아직 완료되지 않은 모든 일이나, 그 다음에 이제 진행 중인 일, ing, 진행 중인 일,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동작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아직 완료되지 않은 모든 일이나, 아니면 지금 또 진행 중인 일,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동작. 이게 미완료형의 시제의 의미예요. 따라서 이 살람 동사의 미완료 시제를 통해서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룻이 행한 모든 선한 일과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지금 전에도 갖고 계셨고 또 지금도 갖고 계시고 앞으로도 갚으실 것을 언급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보상의 궁극적인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명시합니다. 이것은 그저 여호와의 이름만 빌린 흔한 축복의 인사가 아니에요. 고대 이스라엘인들은요, 여호와의 축복이 없이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보아스 역시 룻의 성공의 열쇠는 인간을 축복하시는 야훼 하나님께 달려 있었음을 확신했던 거죠. 그리고 보아스가 강조한 그 복은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복이었어요. 4절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 없이는 인간에게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2장 12절을 봐요.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개 아셰르 밧 라소트 타핫 캐나파이유. 본문에서 이 관계대명사를 해요. 관계사 이 아셰르, 영어로 데트 이런 뜻이에요. 데트나 뭐 휘치 뭐 이런 뜻이죠. 관계사 이 아셰르는요, 이유나 원인의 의미로 쓰여가지고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라는 뜻이에요. 본문에서. 즉 아셰르 이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룻에게 온전한 상이 주어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문장이에요. 여기서 온 4개로 번역된 빠트는요, 오다는 뜻의 동사가 이 뽀예요. come. 뽀의 완료 여성 2인칭 단수예요. 빠트가. 그러니까 내가 완료니까 내가 왔다. 내가 왔다는 의미예요. 완료. 내가 왔다. 그리고 그의 날개로 번역된 캐나파이우는 날개라는 뜻의 명사 이 카나프의 복수 연계형에다가 남성 3인칭 단수 소유격 전미어가 붙은 형태예요. 그래서 그의 날개들 남성 3인칭 단수 소유격이니까 그의 그렇죠. his wings 그의 날개들 그런 뜻이에요. 날개들. 따라서 본문을 직역하면요. 왜냐하면 내가 그의 날개들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직역하면. 날개라는 의미의 이 카나프는요. 구약에서 모두 107번 나오는 단어인데요. 1차적인 의미는 새의 날개예요. 윙, 새의 날개. 새의 날개. Wings of the birds. 그리고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를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으로도 주의 날개란 표현이 자주 나와요. 시편 17편 8절, 18편 10절, 61편 4절, 63편 7절. 하나님의 날개 보호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소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날개 보호하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통하여 당신의 은혜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통하여 당신의 은혜 전달하기를 원하신다. 11절 12절을 보면 보아스는 왜 이방인인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지를 묻는 룻에게 룻이 남편이 죽은 이후에 시어머니를 성심껏 모신 일과 또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부모와 고국을 버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온 일을 자신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녀의 선행과 믿음에 대해 보응하시고 상 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죠. 즉 룻의 선행과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상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말이에요. 사실 보아스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룻의 선행과 믿음에 대해 보응하시고 상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그 자체가 바로 룻의 선행과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요 또한 상급이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로 하여금 룻에게 은혜 베풀 마음을 갖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룻에게 전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죠. 하나님이 그 고넬료와 베드로의 관계, 가이사랴에 있는 그 고넬료 동일한 시간에 기도하는데 고넬료를 성령 충만 구원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게 하잖아요. 요바에 있는 시몬에 있는 집에 있는 그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가 와서 고넬료의 전 친구, 가족, 친척들까지 전부 다 벗들까지 다 은혜 받게 만들잖아요. 구원받게 만들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은. 내가 등록금이 없는데 어떤 집사님이 돈을 가져온 거야. 어떤 일이냐 그러니까 집사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등록금 부족하니까 지금 네가 대신 갚으라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따라서 룻에게 베풀어진 은혜는요. 보아스 자신의 은혜가 아니라 룻의 신앙과 선행에 대한 보응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아스는 단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 전달하기를 기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은혜 전달의 도구가 되었던 자들에게는 반드시 더욱더 큰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죠. 또 엘리야를 공개했던 사르밧 과부를 보세요. 그녀는 비록 자신과 아들이 한 끼 먹을 양식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으로 엘리야를 공개했죠. 즉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그 결과 그녀의 양식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다하지 않음으로써 그녀와 그녀의 아들은 무사히 흉년을 넘길 수가 있었어요. 열왕기상 17장 9절로부터 16절을 보세요. 또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어 많은 구제와 선행을 했던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를 보세요. 그녀는 병들어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었죠. 사도행전 9장 36절로부터 43절 읽어보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손을 통하여 당신의 은혜 전달하기를 기뻐하시고 당신의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가 된 자들에게는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세요. 이와 관련해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41절로 42절에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기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의를 행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어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로 채워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15장 7절로 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의 밑줄 그으세요. 구워주라. 자본서 31장 20절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의 소명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는 모두 은혜 얻지 못할 자들로서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루스의 효행은 크리스찬의 미덕의 총집합입니다. 선행은 반드시 보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통하여 당신의 은혜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